할렐루야, 주님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묵상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혹시 장례식장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낸 슬픔으로 가득합니다. 그것은 어느 장례식장이나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장례식장은 좀 다릅니다. 이 땅에서 더 이상 만날 수 없다는 슬픔도 있지만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다는 소망이 더 큰 경우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큐티 본문에도 한 사람을 위한 장례식이 준비되는 과정을 볼 수 있는데요. 그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함께 말씀을 살펴보시죠.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사라는 127세까지 살았습니다. 이것이 그녀가 누린 수명이었습니다. 그녀는 기럇 아르바, 곧 가나안 땅 헤브론에서 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가서 사라를 위해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죽은 아내 앞에서 일어나 나와 헷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헷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헷 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께서 제가 죽은 제 아내를 이곳에 장사 지내는 것을 기꺼이 허락하신다면 제 말을 들어주십시오. 저를 위해 소할의 아들 에브론에게 부탁하셔서 그의 밭 끝에 있는 막벨라 굴을 제게 주도록 해주십시오. 에브론이 정당한 가격으로 그것을 제게 팔아 묘지로 삼게 해주십시오. 마침 에브론은 헷 사람들 가운데 앉아 있었습니다. 에브론은 성문에 나와 있는 헷 사람들이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했습니다. 아닙니다. 네, 주여,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제가 그 밭을 어른께 드리고 그 밭에 있는 굴도 드리겠습니다. 제가 제 백성들 앞에서 그것을 어른께 드릴 테니 어른의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도록 하십시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들 앞에서 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의 백성들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하고자 하신다면 제 말을 들으십시오. 제가 그 밭의 값을 치를 테니 제게서 그 값을 받으시고 제 죽은 아내를 거기에 장사 지내게 해주십시오.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습니다. 아브라함은 매우 슬퍼합니다. 그러나 곧 장례식을 준비하죠. 지금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곳은 헤브론입니다. 헷 족속 사람들이 살고 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들에게 자신의 아내를 장사 지낼 땅을 달라고 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죠.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사는 이방 사람이며 나그네입니다. 죽은 제 아내를 장사 지낼 수 있게 여러분들의 땅을 제게 좀 나눠주십시오. 여기서 특이한 표현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바로 나그네입니다. 이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이미 60년이나 지난 때였습니다. 아무리 먼 곳에서 왔다 할지라도 같은 곳에서 60년을 살았다면 그 지역의 토박이나 다름없죠. 그런데 왜 아브라함은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바로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언젠가 다시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거예요. 나그네는 떠돌아다니는 사람입니다. 지금 발을 딛고 있는 이곳이 정착할 곳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따라 살다가 죽었습니다. 그들은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했지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으며 세상에서는 외국 사람이며 나그네임을 고백했습니다. 약속하신 것을 받지 못했지만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지난 큐티 본문을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약속이 미래형으로 나타난다고 했던 표현 기억하시나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줄 것이라 약속하셨습니다.
하지만 사라가 죽는 이때까지도 아브라함이 정식으로 소유권을 가진 땅은 단 한 곳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언젠가 약속을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본 겁니다. 이 땅 자체에 대한 욕심을 버리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그 약속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기 때문에 외국 사람일지라도 나그네일지라도 괜찮은 겁니다.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이 땅에서 무엇을 움켜쥐더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그것에는 비교할 만한 것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이런 여유가 있습니까? 이런 소망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힘이 세지고 돈이 많아서 그렇다고요? 아니요. 그게 중요하다면 더더욱 이 땅에서의 삶에 집착하겠죠. 가진 걸 지키려고 하고 재산을 더 불리려고 하고 나눠주지 않으려고 하겠죠. 아브라함은 하나님만을 붙들었기에 홀가분했던 겁니다. 인생이라는 길고 긴 여행길을 가볍게 떠나 보십시오. 이것도 짊어지고 저것도 짊어지면 먼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가장 필요한 것만 소중히 여기며 발걸음을 옮겨야 합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하나님입니다. 이 땅에서 나그네라 칭함받지만 사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거주민으로 살아가는 새나 친구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간다고 해서 이 땅에서의 삶을 무책임하게 영위해도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본문 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네, 주여 들어보십시오. 어른께서는 우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우리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곳을 골라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십시오. 어른께서 돌아가신 부인을 장사 지내신다는데 우리들 가운데 그 누구도 자기 묘지라고 해서 거절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주여, 어른, 지도자. 자, 이게 뭘까요? 햇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두고 표현한 지칭한 단어입니다. 아무에게나 쓰는 단어가 아니죠. 존경의 의미를 담아 아브라함을 부르고 있는 것이죠. 물론 아브라함이 이 사회에서 공식적인 어떤 직위가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철저한 부족 사회였던 이때에 해쪽 속 입장에서 이방 민족인 아브라함을 지도자로 세우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그만큼 아브라함이 존경받고 있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평소 행동이 자세하게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분명한 것은 많은 햇사람들이 그를 알고 있었고 평소 행실이 존경받기에 합당했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인격을 알 수 있는 부분이 나오는데요. 7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일어나서 그 땅의 백성들인 햇사람들에게 절을 하며 햇사람들이 얼마든지 사라를 위해 땅을 써도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에 대해서 아브라함이 답을 하는데 일어나서 절을 합니다. 햇사람들의 말을 당연하게 여기지 않았어요. 체면 치레로 가볍게 몽례한 것이 아닙니다. 마음을 담아 정중히 인사한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란 우리의 일상에서 드러납니다. 세상을 초월하는 신비한 어떤 그런 것들이 우리의 믿음을 전부 증명해 주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을 닮은 모습을 영성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이런 표현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하늘의 영성은 땅에서 드러난다. 우리가 닮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내 주변 사람들 앞에 드러난다는 것이죠. 절을 한 것으로 아브라함이 끝났을까요? 본문에 나와 있듯이 아브라함은 대가를 치릅니다. 은 400세겔을 주고 땅을 삽니다. 내가 힘이 있고 존경받으니 땅을 내놔라가 아닙니다. 공짜로 준다고 고맙다, 잘 쓰겠다 도 아닙니다. 당시 일반적으로 통용되던 상식적인 방법을 따른 거예요. 땅을 주고받는 과정 가운데 이루어지는 대화를 자세히 보면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합니다. 다 듣는 데서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법원이라든가 정식 계약 문서 이런 것들이 없었기 때문에 증인을 세우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당시의 사회적인 질서를 온전히 잘 따른 겁니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언젠가 하나님이 내 자손에게 다 줄 땅이니 마음대로 하겠다.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것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믿는 성도로서 이 땅에서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설령 그것이 이 땅에서 대가를 치르는 결과를 낳더라도 말이죠. 마태복음 10장 38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고 나를 따르는 사람도 내게 합당하지 않다. 아브라함은 슬펐지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사라를 매장하게 됩니다. 유목사회였던 그때
그가 갖고 있던 재물과 군사력으로 다른 땅에 이주해서 또 그 땅을 차지할 수 있었지만 많은 대가를 치르고 가나안 땅에 머물게 됩니다.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이 있는 겁니다. 비록 그렇게 나그네로 살아가는 삶이 쉽지 않을지라도 우리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 먼저 대가를 치르신, 우리가 절대 따라갈 수 없는 십자가의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이죠. 예수님을 의지하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나를 위해 먼저 대가를 치르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아내는 새벽나라 친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는 존경받는 성도들이 되고 예수님을 닮아 자기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